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는요, 2023년 3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표어입니다. 본래 한 해의 표어는요, 그의 첫 주에 전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제 창립 예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 해의 표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첫 주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더욱더 명확하게 좋은 교회를 넘어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샤르트르는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했습니다. B는 벌스, 탄생이고 D는 데스, 죽음인데, 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인간은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식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어떤 옷을 입을지, 또 무엇을 먹을지, 작은 일부터 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지, 이와 같은 중대한 일까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인생의 행복,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곰곰이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을 것이고 좋은 선택도 있겠지만, 그나마 후회되는 선택보다 좋은 선택이 많은 하루였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셨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것인가요? 표정으로 대답을 이미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면 여러분, 구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섬기기로 선택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선택이 실패할 때 승리의 인생은 결단코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하고 후회할 선택을 좀 더 줄이고 좋은 선택을 늘려갈 때에 우리는 분명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좋은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왜 선택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왜 선택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란 것이 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한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시간, 물질, 사람, 열정, 에너지 등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선택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자꾸 저한테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카페를 할 거예요? 도서관을 할 거예요? 공부방을 할 거예요? 저한테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길래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으면 교회를 해야죠. 목회를 해야죠.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카페, 도서관, 교회가 다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제한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순간적인 계산을 따집니다. 그리고 득실을 따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 오늘도 나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싸, 개이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좋은 것, 이득이 있으면 개이득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과 위대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조건은요,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제한적이고요. 우리의 열정, 우리가 가진 물질, 지식과 재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무한하던가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간당간당하게 살아갈 정도만 주시는 적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제한된 조건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있는 조건과 상황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선택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위대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좋은 신앙인을 넘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성경에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빛소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너무나 많지만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인은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성도와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빛소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위대한 교회는요,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빼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또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자, 그런데 정작 더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살도 빼야지, 영어 공부도 해야지, 독서도 해야지, 취미도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계속 더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결코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진정한 성공은 내 삶에 더할 것을 찾기보다 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는 드라마 시청 시간을 뺀다든지, 불필요한 만남의 시간을 뺀다든지, 또 낮잠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빼고 포기해야지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할 줄을 알면서 빼기, 즉 포기할 줄은 모른다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선택을요, 우리가 플러스의 개념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선택은, 더하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선택을 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은 포기예요. 포기. 선택은 선택한 그것에 집중해야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집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저는 포기라고 믿습니다. 과감하게 나머지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선택한 것에 나의 제한된 열정, 시간,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는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선지자 후보 엘리사를 찾아간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시면 12겨리서를 끌고 밭을 갈던 그러한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겨리는 소 2마리를 끄는 쟁기인데 12개의 겨리를 끌었으니까 소 24마리를 쭉 세워놓고 밭을 읽을 정도로 굉장히 밭이 컸고 꽤나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엘리사에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엘리사야, 너 이제 고생 좀 해라.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리사도 당연히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 영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그가 좋은 길을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택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을 해야 했고 안락하고 풍족했던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힘든 선택이었지만 엘리사는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쿨하게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전에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익숙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엘리사가 쟁기를 불사르고 떠났듯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본토 지처 아비의 집을 떠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포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매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이나 이 정도면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안락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불편함과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은 개척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선택이 결코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최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선택한 것이 위대한 선택이었다. 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한 어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어부는요, 배를 타고 남하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이 오면은 고기를 잡는 척 했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또 경비정이 사라지면 남쪽으로 남하하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좌표를 울릉도로 찍고 전속력으로 남하에서 탈북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탈북한 어부 아버지는요, 탈북할 것을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들은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 눈치챈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남쪽으로 향하더니 그물을 뜯어버리고 그물을 벌어버리고 이 양만기라는 것을 떼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이 양만기라는 것이 뭐냐?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나가는 그물을 걷어내는 기계인데 이 무거운 기계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계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아버지가 이거를 버리는 순간 이 아들은 아버지가 탈북을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름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무게가 나갈 것을 다 버리고 아들과 자신의 몸만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탈북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택, 좁은 길은요 항상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다 모으고 집중해야 겨우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과 위대한 것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좋은 것과 위대한 것에 대하여 고민을 했어요. 자,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장 전인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결코 위대한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과 양마기를 남겨두고 많은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채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며 나는 위대한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렵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나는 좋은 길을 선택했다. 우리 빗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불살라야 할 농기구가 무엇인지, 또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위대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또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 위대한 선택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이 고통은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이 평생을 살아도 경험해보지 못할 고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산통의 고통이죠. 자, 산통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총을 맞는 것보다 딱 몇 배 더 아프다고요? 3배 더 아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총 3발을 맞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남자들이 아무리 군대를 힘든 곳을 다녀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총은 안 맞아봤잖아요. 우리 장로님 특전사 출신이신데 총은 많이 쏴봤지만 총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봤죠. 총을 맞아본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만큼 여자들의 산통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들은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왜 출산의 길을 선택할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이 길이 정말 행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맞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침에도 우리 둘째를 혼내고 왔거든요. 아침에 울면서 아빠 가 이렇게 소리쳤는데 저는 그 모습도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모습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산통의 고통도 이기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요, 이 엄마에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태아를 임신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면역력을 낮춰서 아이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면역력을 낮추지 않으면 아이가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어머니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음식을 잘못 먹으면 쉽게 식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정말 많은 임산부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무릅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야 돼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전 세계에 공통된 법 중에 하나가 상속을 받으려면 부채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채는 빼고 유산만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위대한 것을 선택하기를 주저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이기는 것이 삶의 굉장한 성취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난과 고통은 재미있어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 길이 행복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너끈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고통과 고난이 분명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항상 사탄이 더 크게 방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때문에 지금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위대한 것과 장래에 누릴 그 위대한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빗소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요, 지금 위대한 교회가 되기로 선택하자입니다. 지금 선택하자.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좋은 것에 선택한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라면 선택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자, 이것도 좋고 그런데 저것도 좋으면 선택하기도 포기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일생을 뒤집어 놓는 결단은요, 이 좋은 것들을 포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의 식사를 위해서 섬기는 마르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사실 좋은 일과 좋은 일, 둘 다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마르다의 실수는 뭐예요? 그가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 뭐예요?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진 것이죠. 자, 왜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르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한 후에 분명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뭐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이런 아주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르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르다처럼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위대한 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어느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하는 비슷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생각들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때마다 저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중에 한 가지 위대한 것을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모두가 과감히 포기하자. 물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균형 있게 또 주님의 말씀대로 감당해야 하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위대한 일로 여겨서 이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빗소교회가 개척된 이유는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교회로 또 위대한 성도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고통 뒤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여러분 막 한 걸음을 뗐어요. 저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선택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넉넉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